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2020년 참 힘겨운 한 해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도 컸었고, 그렇죠? 때로는 정말 다 끝나는 게 아닌가, 이대로 문 닫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되는 마음도 참 컸었는데,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또 은혜, 그죠? 감사들도 다시 발견케 하시고,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에 그 일상이 참 큰 복이고 은혜였구나, 참 감사거리였구나, 이렇게 기억하게 해주신 것, 발견케 해주신 것도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상황이 끝나면 진짜 더 큰 자유와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작은 일에도, 작은 고난에도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지금까지 잘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 이 마지막 주일에 2021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해주셨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내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해 보고 믿음을 단단하게 다시 다잡아 세우고 2021년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믿음을 확정하라, 내 믿음을 확정하라, 내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정해보라. 학생들이 한 학기 마칠 때마다 기말 시험을 치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오늘은 우리가 한 해 동안 믿음 생활 해왔는데 기말 시험을 친다, 이 마음으로 함께 서로 믿음을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로 지옥에 이르는 가장 안전한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즉 급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부드럽고 완만한 비탈길이다 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렇죠? 지옥에 이르는 길은 이정표도 없고 급회전도 없고 비탈길도 아니고 완만하게 가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채 그 길로 그냥 걸어간다. 사람이 보기에 좋으니까 좋은 게 좋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간다는 것. 근데 그 길 끝에는 멸망이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예전엔 믿음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무너졌어요. 이런 그 말이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 믿음이 그렇게 무너져 왕창 눈에 보이게 무너져 내린 것은 그 전부터 징조가 있었다는 것. 서서히 내 믿음이 침식해 가고 있었는데 완만하니까 내가 느끼지 못했던, 내가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서서히 침식해 가다가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루이스가 말한 이 길에서 이 두 단어가 눈에 띄는데 바로 이정표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우리가 운전해 가다가 그쵸? 이렇게 잘못 그냥 이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쭉 따라가다가 이 길이 아니면 언제 느낍니까? 이정표를 보고 그죠? 방향 표시판을 보고 깨닫잖아요. 그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유턴을 하기도 하고 뭐 우회전이나 좌회전으로 빠져나가서 다시 바른 길을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정표는 바로 우리를 하여금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 멀리 얼마나 왔는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다시 돌아가라고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조금씩 침식하다가 어느 순간에 왕창 무너지는 날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왕창 무너지는 그러한 인생, 왕창 무너져 내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신앙의 이정표를 세우는 날이다. 다시 확인하는 날이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정표를 보고 돌이키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도 말씀을 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가 되었어요. 회개가 되었는데요. 뭐냐면요.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라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꿔놨습니까? 그렇죠? 나라와 민족의 삶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교회들의 모습도 그렇죠. 완전 바꾸어 놓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뭐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하나가 온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왔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바뀐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 한 해 동안 내가 그 바이러스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로,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로서 내 삶에 바뀐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바이러스보다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크고 위대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왔던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내 자신을 아는 것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고대 철학자 중에 탈레스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일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제일 쉬운 것은 다른 사람을 충고하는 것이 제일 쉽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이렇게 알고 그렇죠. 충고하고 지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그런데 정작 나를 모르고 나의 문제를 모르고 나의 상태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면 참으로 그것은 불행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나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채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성경을 딱히 부정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게다가 나는 헌금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나를 위해서,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나를 복된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잊지 않아야 하는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이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줄 아는 자로서 너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보고 확정하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첫째, 우리는 자신이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2020년 이 마지막 나흘의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가 확정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시험하고 확정해 보아야 하는데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시험해 보고 확정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시험하고 확정해 봐야 될 것은 내 믿음은 고난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가. 그럼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고난, 핍박, 유혹에 의한 위협이나 부담, 특히 성도를 옳은 길에서 떠나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위험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그 의미는 스스로를 시련이나 유혹 등과 만나게 하여 그것으로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판가름하라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하여 본문 말씀이 의도하는 것은 성도가 유혹과 시련과 고난 앞에 섰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드러나게 된다. 좋을 때는 다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주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한국에만 해도 10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목사만 해도 수만 명인데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큰 시련과 환난과 유혹이 올 텐데 그때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두 번째로 사용된 단어의 확정하라는 말은 시험하여 인정하다는 뜻인데요, 이 말은 헬라어 도키마조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이 도키마조는 보석 세공사가 이런 금덩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금덩이를 불 속으로 이렇게 던져 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도키마저는 말 그대로 시험을 통해서 어떤 사실이 검토되고 입증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 말은 바로 앞에 나오는 시험하다는 말과 짝을 이루어서
유혹, 시련, 고난 앞에서 드러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각 개인과 이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계신다. 그 작업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 믿음의 실체가 다 드러났다는 것이죠. 자기를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인지 이 시험 속에서 확정되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23장 1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의 고백인데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그러나 내가 10명의 그 자식들과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내 몸에 욕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종기를 긁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그래도 여전히 당신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고 그렇게 악담을 하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끔찍스러운 일이 일어났느냐고, 그게 나에게 그 말로 고통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시련, 이 환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금같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 이 23장 10절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마음에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나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재앙이고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은 나에게 다 끝났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한 이 일들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 속에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러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반드시 새 일을 나타낼 것이라 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셨는데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거칠은 광야 같고 메마른 사막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그물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마시게 하시고 다저와 성령이 같은 짐승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힘듭니다. 물론 이 한 해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이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각자와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청년 중에 김민지가 편지를 하나 보내왔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사 김민지입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교인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무사히 임관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초반에는 아파서 퇴교하라는 권유도 받았고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많은 생각에 잠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는 건가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계획은 이 길이 아닌가요? 제가 그 크신 계획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생 미나가 편지에서 준 말씀을 항상 보고 또 봤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의지했고 간절해서 기도했습니다. 힘든 순간에 주변에서는 포기하라고 퇴교하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너무 힘들었지만 동생이 보내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또 할아버지가 보내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문 한 장 그거 붙들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길고 힘든 19절을 버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 덕분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고 제 인간이 그 증거이고 간정입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적으로 튼튼해질 수 있었던 건 성지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 그냥 만사 형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속에서 여전히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 끝난 것 같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그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말씀, 바로 나의 믿음이 고난과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검증된, 입증된 그런 믿음이 있냐는 것. 시험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그러나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시련 속에서 오히려 승금같이 단련되어진 그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시험해 보시고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있는가 했습니다. 7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선과 악에 대해서 아주 쉽게 풀이를 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선이란 뒷맛이 좋은 것이다, 악이란 뒷맛이 나쁜 것이다. 선과 악, 선은 뒷맛이 좋은 것이고 악은 뒷맛이 나쁜 것이다. 그 바꿔 말하면 선은 처음에는 좋은 맛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선을 행하고 살아가기 힘들지 않거든. 사람들이 다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와, 니 잘한다, 니 정말 잘해,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주님 바라보며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꺼지면 내리러 갑니다. 그래서 처음은 힘들어요. 그러나 뒷맛이 좋다. 왜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악은 첫맛은 좋아요. 여러분, 죄가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누가 죄를 지을까요? 죄가 너무 달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게 사탄이 미혹시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아멘.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고 살아가면 영원히 그냥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는 그 맛이 쓴데 뭐냐?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은 잠시뿐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뿐 아니라 그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뒷맛은 아주 쓰고 나쁜 맛이 있는 것이 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왜 악을 행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도 많았죠. 여러 가지 죄도 있어요. 건친상간의 죄도 있었고 희한한 죄도 다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만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질책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캐나다 밴쿠버에서 커피하우스를 경영하던 남자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상황이 힘들고 어렵게 되어서 가게를 닫아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게에 나가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그 어려움을 견뎌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중국인 부동산 업자가 와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이 가게를 팔게 해주겠다. 그 대신 가게를 보러 오는 손님에게 사실과 다르게 한 가지만 고쳐서 말하면 최소한 10만 불, 1억 이상은 건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이 가게가 잘 되지 않는데 잘 되는 가게라든가 이렇게 속이고 해서 하면 내가 1억 이상 더 받도록 해주겠다 했습니다. 사업체를 사고 팔 때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요즘 그렇죠. 다운 계약서 작성하고 막 그러듯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괜찮아. 한 번만 딱 눈 감아. 그러면 1억 이상을 주겠어요. 그런데 집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가게를 그렇게 팔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중국인이 정말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중국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가 그 순간에 그 집사님 어떻게 말했냐면, 당신 이 가게 사면 망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자 그 중국인도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집 사람이 그냥 돌아갔어요. 그래 그날 그 집사님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1억 이상을 벌지 못한 게 안타깝고 아까운 게 아니라 너무나 마음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됐다. 근데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런 용기와 결단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1억이 눈앞에 있는데 한번 눈 질끈 감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한 번만 하면 1억 이상의 이익이 생기는데 당신 이 가게 사면 망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것은 이 집사님이 그냥 그렇게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한 것이죠. 순종했을 때 그 놀라운 기쁨이 그 집사님에게 주어진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10만 불 이상 받고 그냥 거짓말해서 그 가게를 넘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겠죠. 또 다른 누군가를 그 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었다는 그 마음에 얼마나 고통당하며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하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다.
간증 여기서 끝났어요. 그 후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억 이상을 줬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간증 끝났어요. 그래도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음성에 순종한 기쁨, 그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교회 처음 담임 목사로서 계속 싸웠던 게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세상의 가치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치대로 말씀 위에 이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교회 안에서도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저를 무너뜨리려 하고 저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냥 세상의 소리에, 그냥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갔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끔찍한 거예요. 우리 정말 이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를 여러분 시험하고 확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인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오늘 한국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이용해서, 그 이름을 이용해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그 이름을 이용해서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믿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믿음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묻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해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삶은 고달파요, 힘들어요. 그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악을 멀리하고 선을 저절로 행하면서 살아가시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위에 서야 한다. 저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 나오기 전에 사랑의 수양관, 안성 사랑의 수양관 가서 그럼 예수님의 사람 영성일기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첫째 날 마치고 둘째 날 그 수양관 앞에 있는 그 산에서 산책로를 따라서 등산하는데, 그때 너무나 선명하게 주님이 제 마음속에서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최 목사, 너는 나를 이용하는 목사인가? 나를 사랑하는 목사인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아침에 그 소리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저는 주님을 이용하는 목사인 것 같았어요.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성공하는 목사가 됐고 싶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제 입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서 목회합니다, 그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무거운 마음으로 아침에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그때 처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나와 함께 식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식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나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데, 근데 이런 나와 함께 주님이 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식사하는 이 자리에도 함께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나도 사랑해 주시니까
주위에 목사님, 사모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정말 주님, 제가 목회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출세와 명예를 성공하는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 욕심에 끌려 목회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여,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묻는 것이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안다면 주님을 사랑하라.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게 무너지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리라. 오늘 이런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 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질문을 서술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증거로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4일 남았습니다. 4일 남은 동안 이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에 절대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저는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성도, 교회 공동체 또 2011년에도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